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죠. 그런데 이것으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 다 하면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그래요. 2만 명, 몇 명 안 되는 것 같죠? 요즘에 큰 교회는 2만 명, 10만 명 이렇게도 모이는 있으니까 2만 명이 많지 않은 숫자 같죠?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각 마을마다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명 정도였대요. 큰 마을은 한 1,000명 모이고 작은 마을은 500명이래요. 우리 광진구가 31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광진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예수님 당시 한 마을이 평균적으로 한 500명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 명이 모이려면은 수십 개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했던 것처럼 전 나라에서 이게 크게 소문이 날, 갈릴리에서는 최고로 많은 사람이 모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헤롯 왕.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었지만 6장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러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모인 것만 봅니다. 근데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사람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무슨 말씀을 전하시든 이거는 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왜 많이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12제자가 갈릴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야?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놈들이 세례요한이 제자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이렇게 헤롯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냐? 그 스승이 바로 예수라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모인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2만 명이 모였는가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12제자가 흩어져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지쳤겠죠.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좋은 휴양지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쉬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에레모스는 무슨 휴양지, 뭐 화려한 곳 이런 뜻이 아니고 빈들, 광야 이런 뜻이에요. 에레모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양을 하라고 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쉬라고 해놓고 쉴 수 있는 곳에 간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그 다른 곳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32절에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알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아니 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니 회복이 되려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회복이 되려면 쉬어야지 왜 사람들 속으로 갔을까? 이게 예수님의 회복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뭘 하셨는지 봅시다. 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들 무리에 가서 제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들은 쉬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고 먹이는 거는 제자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에 먹을 걸 주셨어요. 자, 제자들이 한 일이나 예수님이 한 일이나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더 큰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을까요? 안 지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2만 명을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고 먹였는데도 하나도 안 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지쳤는데 예수님은 왜 안 지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마음가짐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제자들은 지치고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일하는 방법과 제자들이 일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나와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로 집에 가서 마을에 가서 먹고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덜 수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자, 사람이 나를 덜 힘들게 하면 내가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안타까워하고 남을 애달파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덜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 원주민들이 있어요. 캐나다도 이렇게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 그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살지만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마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하느냐? 한국 목사님들이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캐나다 목사님, 미국 목사님, 그 외국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6시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한답니다. 딱 집에 간대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새벽에도 일이 있으면 차를 몰고 가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데는 계속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할 만큼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뭐 내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적극적으로 이타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덜 지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사랑으로 일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00데나리온. 굉장히 계산적이죠. 사람을 섬기는 데에 내 이익이나 또 내가 손해보는 거 또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가면서 섬기면 지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자, 남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요. 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에 얼마라도 나누겠다.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얀마다 그랬잖아요. 미얀마 얼마나 못 삽니까? 근데 그 나라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불교의 교리상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 사니까 그냥 내 것이 요만큼밖에 없어도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 것으로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든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줄 수 없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으로 주죠. 누가? 꼬마가. 어떤 꼬마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한테 바로 온 게 아니죠. 누가 갖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갖고 옵니다. 어떤 꼬마가 저기 선생님 제가 이거 좀 갖고 있는데 그 꼬마는 나누려고 생각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안드레가 그걸 딱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많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많은 사람을 먹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못한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면 못하죠. 근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고 협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땠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제자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이기적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요.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니까 지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내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막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근데 막 희망을 품고 잘 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면 노동이 되지만 함께 하면 놀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면 지쳐요. 아무리 간단한 일도. 근데 이 넓은 논을, 우리 마을의 이 넓은 논밭을 어떻게 하나? 함께 하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쳤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땠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고 최대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니까 그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시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은 밀린 빨래하고 애들 밥 해주고 또 집안일하고 그리고 겨우 쪽잠 몇 시간 자고 일하러 가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팽팽 노는 그런 대갓집 만화님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고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식을 챙겨야 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뭐 쉴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는 시댁에서 뭐 시부모님, 시동생들 섬기고 애 낳으면 이제 애 키우고 애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갈 때 되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시집장가 갈 때 되면은 또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또 일하고 애들 시집장가 가서 애 낳으면 또 애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언제 내가 지쳤다 피곤하다 나 이제 그만둘란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어머니 음식 안 해줘도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또 뒷바라지 해주는 게 그 어머니의 회복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오병이어의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지쳐. 일은 나처럼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 일이 회복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워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워라벨 아시죠? 워라벨이 뭡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인 말이에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은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하자.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하자. 그게 워라벨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워라벨을 제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일을 줄여야 내 워라벨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일을 줄이려고 하죠. 일을 줄이고 내가 노는 시간이 많으면 내가 빨리 회복이 되고 내가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렇게 워라벨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얘기 많았죠.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뭐예요? 빨리 퇴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저녁이 있는 삶 아닙니까?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4.5일 근무제를 지금 관철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근무를 해도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그게 뭐냐? 어떤 날은 사무실 갔다가 어떤 날은 집에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무실에 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의 핵심이 뭐예요? 일을 줄이면 행복해지고 회복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고. 왜? 노동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노동에 중독이 돼 있어서 쉴 때도 노동을 생각을 하면서 쉰다고. 막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또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쉬는 거를 남한테 자랑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친다. 밤 비행기 타고 가서 놀고 밤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게 노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열한 경쟁에 있는 서비스업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쉴 수가 없죠. 주일날에도 일하고 학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중독이 돼 있는 분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나는 행복하고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쉬는 시간이 늘어나도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나를 혹사하고 오히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찬양단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또 뭐 우리 토요일이면 청소도 하고 또 우리 뭐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있고 우리 이제 3월 달부터 사랑 나눔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든 이유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을 줄이면 내가 이제 편해질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직장은 안 나갈 수 없고 애들은 팽개쳐 놓을 수 없으니까 교회 일을 줄이자.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지 말고 내가 뭐 구역장을 하지를 말고 교사를 하지를 말고 내가 토요일 날 청소를 가지를 말고 내가 뭘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여유가 나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줄인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을 줄인다고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주일이라도 쉬는 날인데 피곤하니까 오후에는 집에 가 좀 쉬어야지. 물론 몸은 좀 편할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그렇다고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주일날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예요. 근데 이 11시 예배를 나오기를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밤에 늦게 자니까.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다 끝나면 3시 반, 4시예요. 그러면 11시부터 4시까지니까 그냥 이제 거의 반나절 정도 교회에 있는 건데 이 시간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예배만 끝나고 점심만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내가 더 회복되고 더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사역을 줄인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뭐 은혜도 받고 내가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러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한테 새 힘을 주시겠어요? 늦지막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한테 새 힘을 주시겠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새벽기도도 이제 덜 나와야 되겠다. 수요기도 금요기도도 안 나와야 되겠다. 내 구역장도 못 하겠다.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사정 다 따지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으로 사역을 하면 일을 점점 줄인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교회 오는 시간이 줄고, 교회 오는 예배 오는 횟수가 줄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몸은 예배에 빠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봉사 덜해서 내 몸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충성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의 최고의 복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여러분, 최고의 복지는 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사명은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이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사는지 또 윤리를 배우고 학교 가면서 지식을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죠. 그러면 내가 인간됨으로 내가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는가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곧 일은 나 자신인 거예요. 일은 나의 자화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열심히 하기 싫고 잘 안 되니까. 욕심만 커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그 속에서 자존감이 생기는데 TV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화려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있다가 어떻게 살다가 간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최악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최악의 인생은 일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지옥이다 이랬어요. 일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지옥이다. 제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지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쳤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지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이 내 최고의 복지고 내 삶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제자들이 지금 원래 자기 직업을 가졌을 때처럼 자기가 하듯이 막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는 삶을 하는 일하는 방식을 예수님 지금 버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일을 해라. 나처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면 일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그 일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했느냐, 고급 과정까지 마쳤느냐, 또 주차봉사 한 사람, 또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 장로 된다. 그러니까 막 평소에 주차봉사 안 하던 사람이 장로 투표해서 장로 되려고 주차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일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니까 몇몇 사람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쌤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게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이렇게 주세음교회 5대 사역이라고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주세음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예배 사역,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기도 사역,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새벽 기도, 기도 사역. 전도 사역, 이제 3월 달부터 기간 사랑 나눔 전도, 또 개인적인 관계 전도, 봉사 사역, 교사, 우리 성가대는 없지만 찬양단이 있죠. 그리고 식당 봉사, 식사 봉사, 또 참여 사역, 우리 성구암송합니다. 성구암송에 참여하시고, 우리 5월 달에는 캠핑 단풍, 또 8월 달에는 작년부 수양회, 10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체육대회, 8월 달에는 작년부 수양회, 10월 달에는 캠핑 단풍 갑니다. 이런 거 참여하시고, 또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시고, 이런 것, 이 5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5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처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나? 나도 바쁘고 힘들고 나도 지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나? 아, 이제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싶고 지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아, 누구도 힘들겠지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만큼 있지만은 내가 가진 시간이나 정성 가지고 나눠줘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할 수 있어, 함께하면 돼, 협력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 토요일 날도 와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토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청소하러. 어제도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러 좀 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우리 그 구역별로 1, 2, 3 구역별 돌아가면서 본당 청소도 하시고 유아실도 하시고 식당 또 주방도 막 청소합니다. 근데 재미가 있어요. 막 힘들다 어렵다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일하는 게 재밌을 정도로 재밌게 합니다. 그것이 쉬는 거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월 달부터 또 본격적으로 우리 사랑 나눔 전도하고 5월 달엔 체육대회가 있고 이렇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 또 저런 거 하나, 힘든데 피곤한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이 앞설 수가 있죠. 그거는 제자들의 방식으로 그동안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가정에서 일하실 때에도 아, 워라벨, 나는 워라벨이 중요해, 6시 땡하면 난 퇴근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뭐 하나라도 도와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이러지 마시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나는 하는데 왜 남은 안 하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한 번 더 해주지, 아, 또 내가 이만큼 있지만 이만큼을 나누면 되지, 또 서로 협력하면 되지, 이렇게 교회 사역해 보세요. 그러면 사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쉬어야 회복된다 말하지만 교회는 사역으로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도 자꾸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부천회관교회, 저번에 설교회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오후 예배를 안 한대요. 여기 서울시민교회도 오후 예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들 다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요, 요즘에.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 끝이에요, 미국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격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래요.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2번 나와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미국 교회는 출석 교인을 어떻게 잡느냐, 그 주에 출석한 사람이 곱하기 2를 해야 출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쉬어야지 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면요. 그 일이 곧 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일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일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사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 사명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